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들을 이제 남겨두시며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인데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이 땅을 복음으로 살아갔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의 능력, 그 근원이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그 제자들이 받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오늘 6절, 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때 성령을 주실 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은 그때를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될 때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사실을 봐요. 그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고요. 우리 시선이 머무는 곳에 사실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이들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때도 똑같이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들의 귓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해방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들이 확신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오늘 모여있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해방의 때 그때를 위해서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쭈었다라는 헬라의 원어의 표현은요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한 번 물어본 게 아니고요 거듭 모든 사람이 돌아가며 계속해서 물었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정말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를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귓가에는 그 얘기가 들리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이스라엘은 언제 해방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언제 해방됩니까? 계속해서 그 얘기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때나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해요.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만 있지 않고요. 복음서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이런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하나 더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지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너는 앞으로 순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한 다음에 베드로가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앞날은 이제 알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요한의 앞날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요한의 앞날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제 운명이라면 그러면 옆에 있는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이 뭐라 그럽니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런 말이에요. 요한이 그냥 그렇게 잘 살고 너보다 더 행복하다고 한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봤을까요? 혹시 요한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어떡하지? 혹시 요한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요한이 더 나보다 성공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저도 제 운명을 제 예정된 계획을 조금 바꿔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요한보다는 좀 더 나은 삶으로 주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옆 사람의 계획과 계속해서 비교되는 거예요. 혹시 옆에 사람이 더 사랑받으면 어떡할까? 옆에 사람이 더 인정받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이 너보다 잘 되더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요한이 앞날이 어떻든 베드로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믿는데요.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계획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장하고 받아내는 것. 얼마나 많이 받아냈는가 이걸 가지고 응답과 믿음의 척도로 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간섭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대부분. 그걸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굉장히 간섭하기는 좋아합니다. 이게 사실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 안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렵고 힘든 일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믿음과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그거죠.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막으실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멈추셨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을 떠도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 우리 그러죠.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보고 싶습니다. 진짜 나타나면 어떡할까요? 근데 그분이 옆에서 안 떠나요. 계속 서 있어요. 어딜 가도 서 있어요. 자는데도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서 있어요. 예. 학교를 가도 직장을 가도 어딜 가도 내 옆에 항상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손으로 만져지는 그 형상으로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소망하셨듯 우리도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는 한문의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요. 어디에도 계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으시며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곳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체를 지닌 채 우리 가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 옆에 함께 계신다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계신다면요. 우리는 단 하루도 못 버틸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질식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스토킹 혹시 당해보셨습니까? 별로 안 당해보셨죠? 물론 제가 당했다는 건 아닙니다. 뭐 저를 스토킹할 사람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외모에 자신 있는 분들은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미쳐버립니다. 계속해서 누군가가 날 따라다녀요.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 삶은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일 거예요. 아무리 좋으신 주님이라도 우리가 그 주님의 존재를 매일매일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우린 지옥 같은 삶일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되 보이지 않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주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동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각자의 취향과 개성에 따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 말합니다. 그렇죠?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고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그 고유한 영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과 영역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의 바램은 우리의 바램입니다. 바램을 가질 수는 있고 바램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도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불행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해서 혹시 신앙을 선택하셨다면, 아니면 정말 꽃길을 걷고 싶어서 신앙과 믿음을 선택하셨다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상관없이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이스라엘의 해방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실의 문제지요. 내가 관심 가지는 중요한 문제 해결만이 전부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불행에 무관심한 분이라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요,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와 회복, 치료와 고침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 그 일은 일어나고 있지만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의 응답이 아니라면 그럼 주님은 나를 공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내 길을 들으시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간섭하지 말라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그분의 계획을 아무런 차질 없이, 아무런 방해 없이 지금도 그분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세세한 조건, 그 결과까지 이미 결정해서 하나님께 통보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집사, 하수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되니까요, 어느 목사는 설교 도중에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도 까불면 자기한테 죽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영역,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어떻습니까? 내 계획과 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버리면요, 우리는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어쩌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삶을 묵묵히 증인되게 살아가는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의 선하고 나의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의 선한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편 기자들과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것을 이루어냈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 받아야 되고 우리가 찬양 받아야 돼요. 오, 임국진 목사님, 그렇게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했더니 비로소 주님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셨군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 칭송을 제가 받아야죠. 제가 기도하고 제가 응답받았다면 그 칭송은 오롯이 제가 받아야 됩니다. 제 노력으로 그것을 이룬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찬양의 가사와 시편의 기자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바램도 있었어요. 그들의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루고 싶은 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좌절되고 낭망되는 순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삶을 신실하고 충실히 살아가며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니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그들은 기대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비로소 그분은 그분의 선한 일들을, 그분의 시간 안에 이루시는 것들을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 의도 아니고 제 노력도 아니고 제 열심도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버지의 사랑, 주께서 나를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소망이 오늘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는요, 증인된 삶을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관심 가질 것이 너희가 바라보고 시선과 관심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며 주어진 상황 가운데 환경 안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 주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신뢰하고 너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처음 개척하고 우리 신년 기도회 때 나누었던 그 마지막 날 그 설교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우리 신년 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열흘 동안의 기도는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올 한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10번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 제가 나눈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첫째 날 우리는 굳건한 반석 같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기도했던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위해 더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더 기도했던 것은 그 응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셋째 날은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을 쫓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도했던 것은 두려움의 시간을 기도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넷째 날은 하나님의 뜻을 놓고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하기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도했던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더 기도했습니다. 다섯째 날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기적을 바라보며 기도했지만 더 기도했던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무너져버린 우리의 내면이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더 기도했습니다. 여섯째 날 우리가 이루려 했던 한 해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지만 더 기도했던 것은 변함없이 영원한 우리 삶의 목적인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했습니다. 일곱째 날은 문제 해결을 통해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기도했지만 더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풍성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덟 번째 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삶에 나타내 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지만 더 기도했던 것은 한 해 동안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었습니다. 아홉 번째 날 내 삶이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지만 더 기도했던 것들은 평범한 일상의 영성을 지키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오늘 기도회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기도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그 첫 번째만 구하면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기도했던 두 번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 날 기도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체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덕이 있고 우리는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포기할 수 있고 우리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돌아설 줄 모르시고 그분은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만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고 우리는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분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소망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고 그분이 이루시는 과정은 결코 어떠한 것으로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이제는 주님께 돌리고 이제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3번째 시간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실하니 내 일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너희의 바램 그 이상 내가 이루는 그 일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함께 걷는 교회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